이 시간 특별하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2월 한 달간 우리 시리즈로 되는 설교 기간인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마다 고민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은 우리의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반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타로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몸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맹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저 바다까지 산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에게 평강 같은 기쁨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목소리로 내게 샘솟는 머리 위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너.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나라 이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양파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영육간에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들 삶과 예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지난날의 삶과 예배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코로나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미크론으로 하루에 수만 명씩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을 끝으로 코로나의 어려움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하지 못했던 여름 아우리치와 캠프를 이번 여름 방학부터 가능하기를 구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진로 문제로, 친구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예배
밴드팀, 총무님, 전도사님, 목사님 등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말 성경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답안지를 잘못 기입한 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밤을 새워서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날 아침에 친구가 얘기하면서 알게 된다면 그때 또한 완전 이제 멘붕이 오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른 친구한테 보내야 될 메시지를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당사자한테 보낸 적이 있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또 관계가 어색해진 좀 헤어진 친구의 게시물에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 잘 몰랐는데 인스타 스토리 방문자의 내역이 남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내가 방문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을 꼽으라면 외국에 잠깐 갔었을 때의 일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잠깐 휴학을 하고 6개월 정도 그 필리핀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 댁에서 지내면서 거기 교회도 섬기고 사역도 같이 좀 돕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필리핀이 보통 섬나라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세부라든가 뭐 이런 여러 동네가 있지만 제가 갔던 데는 좀 특이했어요. 필리핀 중에서도 이 산동네가 있는 바기오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평소에는 그 뭐 선교사님 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제가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이제 버스가 대형 버스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찝차를 개조해서 만든 찌푼이라는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그 제가 아까 있었던 곳이 산동네라고 했잖아요. 산 정상에 평평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시내인 거예요. 거기에 몰도 있고 중심가가 다 거기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여러 지역마다 내리막에 있는 동네마다 뭐 캠프 1, 캠프 2 이런 식으로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찌푸니를 타고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동네를 가게 됐는데 나는 분명히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번 다녀왔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거기가 거기 같은 거죠. 길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지금쯤 이 이정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정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필리핀이 동네마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뭐 마닐라나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곳은 좀 더 관광지다 보니까 잘 꾸며져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쪽은 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정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은 겉에 페인트 칠을 안 해요. 다 그래서 벽돌 집으로 돼 있고 콘크리트 색깔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계속 회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동네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30분 헤매다 보니까 거기가 산동네라고 했잖아요. 산동네니까 해가 금방 지는 거예요. 막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분명 여기를 돌면은 이 코너를 돌면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해는 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게 가장 싼 뭐 오래 있을 게 아니었으니까 노키아 혹시 아세요? 노키아라는 브랜드의 가장 싼 핸드폰을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큼 또 IT 강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뜨는 거야. 자꾸 막 노 시그널 뜨고 막 그 수신하는 거 이 표시되는 거가 한 칸밖에 뜨지 않는. 그래서 점점 몸이 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대해서 들었던 안 좋은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필리핀은 총기가 굉장히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총기 사고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 또 필리핀 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남자들이 굉장히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녀요. 그리고 당구장이나 이제 뭐 그런 이제 당구장과 편의점 같이 생겨져 있는 그런 거가 이렇게 동네 어귀마다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남자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게 굉장히 막 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길을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막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아찔한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생의 길을 놓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진짜 우리의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계산했던 대로 어떤 공부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여질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친구들과 관계에 더 어려워지게 만든 일이 될 때, 점점 관계가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될 때, 순간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투어나 트립이나 어떤 트래블 같은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여정,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길을 헤매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길을 헤매는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그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영적인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 길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에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그 길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때로는 내 계산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흔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을 해도, 심지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순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신경입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분은, 신학자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을부터 시작. 삶을 여행이라고 할 때 수백만 단어로 된 성경은 그 안에 온갖 정보를 담은 대축적 지도이며, 100여 단어로 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많은 것을 생략한 간단 명료한 지도이다. 저는 굉장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너무나 이미 암송한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쉽게 생각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지도와 같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 사도들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립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2세기경의 로마 신조를 비롯하여서 여러 번의 종교회를 거쳤고 세례 문답의 내용으로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초신자의 신앙교육 과정으로서 그 내용으로 사용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유대교와 같은 율법을 열심히 잘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공로주의, 또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이단으로부터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의 여정에 지도와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준비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오늘 통해서 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이게 그냥 암송되는 구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번 문장을 읽을 건데요, 그때마다 하이라이트가 좀 다를 거예요. 강조점이 다를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이라이트 색깔 다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문장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보세요?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신경 원문의 의미를 좀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스카이와 얼스 이 개념이 아니라, 스카이와 랜드 이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오직 전능하신 분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물질과 존재를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빚어진 존재인 우리 모두의 삶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유, 요즘에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GPS가 있기 때문이죠. GPS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24개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의 그 좌표를 중첩해서 찾아서 점으로서 표현해 주는 것이 어떤 숫자로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GPS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위성이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작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 배가 어디 있는지를, 그 차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어디 상공을 날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GP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미로를 만나거나 영적인 길을 잃었을 때도 똑같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GPS를 조금 패러디한다면 G를 갓으로 바꾸는 거죠. 갓스 포지셔닝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있는,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심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길만, 위치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야. 자, 고개를 드시고 영적인 방황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길만, 위치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와 위치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존재의 구원의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2번째 하이라이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길을 잃은 자에게 아버지로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붙잡는 것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자에게 네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 천문학자 겸 이 과학 저술가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해박한 지식에 대한 이런 담론을 나누는 데에서 나는 이 책을 무인도에 가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죠. 이 칼 세이건이 쓴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가 인생에 걸쳐서 우주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내린 결론은 그의 또 다른 저서,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이다. 그의 저서 중에서, 책 중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지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별 먼지일 뿐이다 라는 게 그가 평생에 거쳐서 우주를 탐구하고 천문학자로서 과학 저술가로서 내린 결론은 사람은 생각하는 우주 별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 사랑의 온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정말 우주 속에 있는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거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 별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별먼지면 별먼지일 뿐이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별먼지가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은 그렇게 창백한 푸른 점이 아니라 이 땅은 생명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 또한 발견될 수 있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막막한 인생의 미로를 만났을 때 그냥 우리에게 길만 알려주시고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 책 혹시 보셨어요? 오두막이라는 영화 책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이번 겨울방학에 책으로 보셔도, 저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이런 책은 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두막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이 막내딸을 잃은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그 막내딸이 유괴되어지고 납치되어서 죽었던 그 오두막집으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누군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정말 해석되지 않았던 인생의 막막한 미로를 만났던 한 아버지가,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제 얘기할 거예요. 좀 고개를 드세요. 자, 고개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셔서 나는 절대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자초지정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나름에 좀 이렇게 나눌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1학년을 다니고 이제 2학기에 한 10월쯤 11월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집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내일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지금 당장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뭐 학교를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왜 어머니께서 제가 바로 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계셨어요. 뇌출혈이 있으셨고 너무 이렇게 살짝 된 것이 아니라 크게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출혈 범위가 너무 커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의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전화를 받고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때 어려웠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따라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때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건강하시던 분이 뭐 화요일날 쓰러져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갑자기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고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진 것 같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한 1년 정도를 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큰아들이니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문득문득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지나서 돌이켜 보니 그때에 제가 그냥 혼자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 2학기 때 1학년 2학기 그리고 넘어서서 2학년 신대원 2학년이 되면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0여 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하나님께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의 신학교의 총장님이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영주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뭐 가까이서 많이 뵌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이 저는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버려주시지 않으세요. 하영주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고 섬기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사회 초년만과 같은 사역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친인도자가 되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영적인 아버지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공부와 관계와 상황 속에서 정말 막힌 담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냥 알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 이 모든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풀리는 키포인트가, 열쇠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단어가 뭐냐면 크레도라는 단어예요. 크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크레도는 두 가지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크레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 두처럼 되어 있는 이 도는 들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대, 전능하시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 로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명제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심장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존재의 문을 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릴 때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참된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단순히 어떠한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이 사도신경을 선포할 때에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심장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길 잃어버린 방랑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참된 그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작을 기도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막막한 미로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미로를 지금 걷고 있습니까? 어떠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친히 길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친히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나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고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고 위치를 알려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을 안내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위로와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친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방금 황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주문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질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삶 새롭게 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은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함께 고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믿네, 아멘.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고 영적인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잃은 자녀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심장과 같은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 험한 풍파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으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잃었던 길이 되어주시고 잃었던 생명이 되어주시고 잃었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접붙임되어져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자들 가운데 참된 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